우리 레위기 27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부록 또 혹은 첨부된 내용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레위기는 26장에서 끝이 났었습니다. 26장의 마지막 4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라고 하면서 레위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다 기록된 후에 다시 뭔가 추가적인 그런 내용을 규례를 넣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7장이 추가된 것이죠. 본문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대한 그런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약속 또는 맹세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서원 기도를 하거나 서원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서원은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게 드린다면 그것은 뇌물과도 같겠죠. 그래서 종종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서원한다면서 무리한 헌금을 드리거나 또 어려운 헌신을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원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먼저 바쳐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마치 일종의 보상 심리와 같은 어떻게 자칫하면 이것은 미신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원은 받기 위해서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것이지요. 이 서원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약속이나 헌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서원으로 사람이나 가축 또는 집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을 서원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드린다는 것은 마치 이제 그 옛날에 몰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사람을 제사를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이렇게 들여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게 드려진 사람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은 평생 헌신할 수도 있고 또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만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직접적으로 헌신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값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누군가를 드리기보다는 그 값으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본문은 바로 이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소에 직접적으로 헌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럴 때 자신을 드리는 서원으로 자기 대신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의 이 물질은 성별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값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값을 드리게 되어 있지요. 이는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더 많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값을 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정해진 값은 당시 그 성별과 또 연령대에 대한 해당하는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그 노예의 몸값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그것을 헌신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값어치를 계산해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의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만약에 1일 품삯이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4일 품삯이면 한 40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정한값이 5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한 2천만 원 정도의 그런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인 것입니다. 서원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의미로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재물이 없어서 서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제사장의 판단 아래에 가난한 자도 그 형편에 맞게 서원의 값을 낼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 9절과 13절의 말씀은 서원을 재물을 가축으로 드릴 때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서원의 제물로 가축을 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드리려는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축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가는 둘 다 모두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에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서원의 제물로 가축을 가져왔는데 그 가축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물로 쓰일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때에는 제사장이 그 가축이 값을 매겨서 가축 대신에 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원자가 그 가축을 물으고자 할 때에는 그 가축의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가축을 도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또한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14절과 15절은 서원의 제물로 집을 드릴 때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역시 그 집의 값을 정하고 서원자는 그 값을 드립니다. 그런데 역시 그 집을 물으려고 하면 그 집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한다는 그런 규례를 정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서원의 규례는 헌신과 또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서두에 말한 대로 받으려고 드리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저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아무렇게나 해서 드려서도 안 되는 것이겠지요. 결코 가볍고 사사로운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구별되고 선별되어서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서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서원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또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로 50장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주께 드립니다.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또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시간과 우리 재능과 물질을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의 제사에 저희를 산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일을 이루는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혹여 주님이 아닌 물질을 목적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청지기로서 그에 부합되는 바른 소비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정말 오직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시아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 다스제랄드리스파, 태국 박윤식, 박명순, 라오스 최춘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미주 성결교단 총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네 분의 장로님 참석 중이신데 또 강건함으로 또 주님의 지혜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오늘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